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평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평강 또한 평안, 평화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교인들이 분란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로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그러한 거라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또 인품과 도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함으로써 나타나는 평강은 외적으로 사이좋은 관계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불만과 미움이 자리한다면 이미 분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외형은 평강이지만 속은 분쟁이 난무하는 것이 세상의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의 평강이 아니고 외형적인 평강이 아니고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이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는 성육신은 무시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지향하고 있던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대교로 돌아가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 한다면 할례를 행한 사람의 눈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다. 이런 식의 평가는 한 몸된 그리스도를 통한 한 몸된 교회의 관계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높고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고 너는 나보다 등급으로 낮고 여기에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강은 사라지고 분쟁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는 그 목적은 중요한 것은 교회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됨.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이 은혜의 관계. 둘째는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성도는 지체라는 관계, 질서의 관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관계와 질서의 관계.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성도는 지체라는 것. 이처럼 그리스도로 맺어진 관계에서 평안, 평강,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등과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도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있겠습니까? 제철 과일은 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보십시오. 제일 싼 것은 제철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 땅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꼭 그 땅, 그 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나 먹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철 과일만 잘 드셔도 건강에 문제가 없답니다. 보시죠.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낮에 있고, 할례를 당한 자는 존귀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심. 둘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2월달 교회 성경 공부 중에 이렇게 나눔의 시간 중에 사역,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갖고 있는 이 사역 철학이 있습니다. 비귀족화. 교회는요, 이 귀족화를 비귀족합니다. 이걸 이루어야 돼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어떤 그 직분이 있어서 높고 낮고, 아니에요. 직분은 단지 섬기기 위해서 있는 직분이라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겁니다. 은혜의 관계와 질서의 관계만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이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며, 이러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함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보다 많은 땅의 것을 가졌다 해도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에 비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의 것은.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땅의 것들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배설물을 갖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교회, 이러한 믿음이 교회를 평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는 다 같이 있고요. 구원받은 존재이고 영생함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붙들어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평입니다. 공평.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되어진 은혜일 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개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응답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건 성도에게 더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이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평강의 공동체.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먼저 가르침과 권면을 받습니다. 그 겸손한 자세로 나도 내 형제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차별과 등급과 무시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대속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오직 그 은혜를 응답하는 삶을 사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은혜의 관계와 또 이 질서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